지난주에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모든 가족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게 된 그 내용까지 배웠습니다. 큰 흉년이 들어서 내려가게 되어졌는데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에 내려갔지만 요셉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형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제 야곱 때에 그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되는 그 시작점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야곱이 이제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식구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고센 땅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47장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간 지 17년 뒤에 그의 나이 147세에 야곱은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깨닫고 요셉을 불러서 그의 장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해서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서쪽에 장사하라.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 애굽 땅 이곳 말고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이삭이 묻힌 그 서쪽에 나를 장사해 달라라고 그렇게 요셉에게 이제 유언처럼 말을 남기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야곱은 내게 맹세하라라고 말하고 요셉은 맹세를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야곱이 늙어 병들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때에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왔어요. 야곱은 침상에 앉아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려주는데 48장 3절에 보니까 이전에 가나안 땅 우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5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에 내려오기 전에 이제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내 아들로 여기겠다라는 겁니다. 손자를 자신의 르우벤과 시몬처럼 아들로 여기겠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후에 태어나는 아들들은 너의 아들이 되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나의 아들로 여기겠다. 즉 야곱이 자기의 아들로 여기겠다라는 것은 야곱이 요셉에게 내려준 축복, 그리고 그 요셉이 그 아들에게 축복하는 그 단계가 아니라 야곱이 다이렉트로 손자들에게 축복을 전달하겠다라는, 유업을 물려주겠다라는 그 선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서 함께하니라. 형들처럼, 요셉의 형들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요셉의 이 두 아들에게 똑같이 유업을 물려주겠다. 그 말을 지금 합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가까이 오게 하고 그들을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야곱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를 못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할 때에도 눈이 어두운 그런 상태에 있었죠. 요셉은 야곱의 오른손으로 형 므낫세에게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 그 동생 에브라임에게 향하게 해서 야곱 앞에 가까이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의 오른손을 펴서 차자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장자 므낫세의 머리에 얹고서는 축복을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쪽에 장자가 있는데 오른손으로 장자 므낫세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바꿔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장자 므낫세에게는 왼손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걸 보고 있다가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장자에게, 므낫세가 장자니까 장자에게 오른손으로 얹어서 축복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19절에 보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가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할 것이다 해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가 앞세웠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던 것처럼 야곱은 둘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라는 이 야곱의 축복대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를 축복하기 위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번영을 예로 들어서 축복의 말을 교환하게 될 것이다. 그 예언입니다. 이것은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축복받은 자에 대한 실예가 될 정도로 큰 축복을 받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날 이 말은 그대로 히브리 사회에서 축복을 표현할 때 피차 사용하는 격언이 되었습니다. 모세 시대의 출애굽 때의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45,500명의 남자를 가진 반면 므낫세 지파는 32,200명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32,500명, 므낫세 지파가 52,7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분열 왕국 시대,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남북으로 나라가 갈리어졌을 때에 북쪽 10지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부를 때에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남쪽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그리고 북쪽은 나머지 지파들이 북쪽에 속해 있는데 남쪽 지파를 유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북쪽 지파, 북쪽 지역을 에브라임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있어서 에브라임이 둘째이지만 더 큰 축복을 지금 야곱이 하게 되어지고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도 그 에브라임이 더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불러놓고 장래 일에 대해서 예언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야곱의 아들들은 레아에게서 난 첫째가 르우벤, 그리고 둘째가 시므온, 그리고 셋째가 레위, 그리고 넷째가 유다였고요. 그리고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에게서 다섯 번째 단과 납달리가 태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에게서 일곱 번째 갓과 여덟 번째 아셀이 태어났고요. 그리고 다시 레아에게서 아홉째 이사갈과 열째 스불론이 태어났고, 마지막으로 라헬에게서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나서 12명의 아들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49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후일에 있을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자녀들을 향해서 예언의 축복을 하는데요. 3절에 보니까 첫째 르우벤에게 말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다. 그런데 나의 능력이고 나의 기력의 시작이다.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위엄있고 능력이 탁월하지만은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므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우벤이 장남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있었지만 아버지의 첫 비라를 간통한 죄로 인해서 이후 그러한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관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다라는 이 말은 야곱의 장자로서 르우벤이 차지할 수 있는 위치가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로 위관이라는 이 표현은 특별히 장자가 누릴 수 있는 제사장직의 수행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이 정해진 것은 출애굽 이후에 율법을 주신 이후에는 레위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지만 그 이전의 족장 시대에는 족장들이 제사장의 역할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은 그 사람들이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이삭이, 이삭의 뒤를 이어서 야곱이, 그리고 야곱의 뒤를 이어서 장자인 르우벤이 그 역할을 해야 되지만 그 복이 르우벤에게 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권능이 탁월하다라는 이 말은 가족들을 통솔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특히 전시에는 장자가 가족들을 지휘하는 권리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그의 범죄로 인해서 이 권리를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물의 끓음 같았다. 르우벤의 성격이 조급하고 정욕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을 가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끓는 것처럼 그랬다. 성경에 보면 르우벤과 그의 후손들이
충동적인 성격을 가졌다라는 암시를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루벤은 애굽의 곡식을 구입하러 갈 때 베냐민을 데려가기 위해서 그의 두 아들을 볼모로 내어놓겠다라고 그렇게 제의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의 후손이었던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의 권위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땅 문제와 관련해서 땅을 분배받게 될 때에는 갓 지파와 더불어서 먼저 정복한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동편의 땅을 유업으로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후에도 루벤 지파와 다른 지파가 요단강 동편으로 이동하면서 조급하게 단을 쌓아서 내란이 일어날 뻔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루벤 지파, 루벤을 비롯해서 그 후손들이 상당히 성격이 좀 급한 그런 것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는 너는 탁월치 못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다. 아버지의 첫 비라와 통과라는 것을 은근히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가라고 3인칭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야곱이 장자 루벤에 대해서 아들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처럼 그렇게 여기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5절부터 있는데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이 특별히 이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대략 학살했던 여동생이 이제 강간당해서 왔던 그 사건 때문에 세겜 족속을 학살하는데 이 시몬과 레위가 앞장서서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그렇게 했던 그 사건을 야곱이 지금 다시 언급을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보였던 시몬과 레위의 잔인한 그 모습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미 야곱은 그들의 행위를 엄하게 꾸짖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혹독하게 책망을 하면서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 버리겠다. 그렇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가 이제 야합에서 악을 도모한 데 대한 대가로 흩어짐과 분리의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주는 뒤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정확하게 성취되었는데 그 단적인 예는 두 번째 인구조사 결과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인구조사 결과 시몬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적은 수인 22,200명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시몬 지파는 가나안 땅 분배를 받을 때에 몇몇 성읍만을 할당 받았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레위 지파에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레위 지파는 특별히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특별한 지파로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분배가 됐어요, 안 됐어요? 땅이 분배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위 지파는 전국에 흩어져서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 있을 수 없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레위에 대해서 저주 같은 그런 예언이기도 했지만 레위 지파가 흩어져서 사역하게 될 것을 야곱은 이미 내다보고 이러한 예언을 통해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유다에 대해서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유다는 그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찬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형제들이 요셉을 해치려고 할 때에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파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제안을 했던 것이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베냐민의 담보물로 제공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 애국 총리 요셉 앞에서 진실하고 의젓하게 변호한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다는 행동에 있어서도 형제들에게 찬송을 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을 했었는데 이 유다가 오히려 장자의 축복과 같은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홀이라는 것은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이야기해요. 이 말은 왕이 계속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로서 왕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영원한 왕으로서 계시게 되는데 그 예언이 바로 야곱의 이 유다를 통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라는 이 말씀도 언제까지 그 통치권이 갈 것이냐라는 이 말씀입니다. 사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다윗의 후손의 왕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계시면서 영원한 왕으로 계시게 되어지는데 바로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이 표현, 실로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정확하게 누구를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없지만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라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즉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유다의 후손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그 왕의 계보가 연결되어지면서 백성들이 그 앞에 왕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는 것이 그대로 다윗 때에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라는 이 표현, 그리고
포도주로 인해서 눈이 붉어지고 우유로 인해서 이가 하얗게 될 것이다. 보통 말들이나 나귀를 묶는 것은 포도나무에 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귀한 나무이기 때문에 거기다 묶으면 나무가 상처를 입으니까 거기다 안 묶는데, 나귀에다가 묶겠다는 것은 그만큼 포도나무가 흔하게 되어지는 아주 잘 사는 환경이 될 것이라는 그 표현이 되었어요. 거기다가 나귀가 흔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은 포도주로 인해서 붉겠다. 포도주를 많이 마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포도주를 많이 마시니까 눈이 빨갛게 되어지는 거고, 이가 우유로 인해서 하얘질 것이다. 여러분, 우유 많이 먹으면 이가 하얘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표현이 뭐냐? 그만큼 우유가 흔하게 되어질 것이다. 염소의 젖이라든가 짐승의 젖이 풍부해서 먹을 것이 넘쳐나는 그런 아주 풍부한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으면서 이런 시대가 있어졌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심으로써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되어질 그 천국을 내다보는 그러한 예언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불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사갈에 대해서는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길 것이다. 여기 건장한 나귀라는 이 표현이 이사갈 지파가 튼튼하고 힘이 셀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은 세지만 우직하고 단순해서 다른 면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게 되고, 육체 노동을 주로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두머리가 되는 그런 일들은 거의 하지 못하고 이제 밑에서 섬기는 그 일들을 주로 했던 것이 이 이사갈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16절에 단에 대해서 축복하는데요.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말복을 물어서 그 탐자로 뒤로 떨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시녀였던 비라의 소생인데, gad과 아셀은 레아의 시녀 또한 실바의 소생입니다. 이렇게 시녀에게서 난 아들들은 일반적으로 정식 아들로 여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데 그들에게도 야곱은 동등하게 아들로 여기고 아들과 함께 지금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단에 대해서 심판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심판하리라는 이 단어, 재판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를 우리가 어디에서 보게 되느냐 하면 사사기를 보면은요, 여러분이 혹시 사사기를 다른 언어로 번역된 것을 보면은 영어 번역본이나 아니면 한문 성경 같은 것을 보면은 사사기서의 이름이 판관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관이 뭐예요? 판관. 판관하면 생각나는 이름 없어요? 판관, 포청천. 재판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사라는 말이 재판관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에
단 지파가 심판하리라는 이 말씀은 단 지파에서 사사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인데 단 지파에서 바로 삼손이 이 단 지파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뱀이다, 독사다, 말굽을 물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단 지파가 비록 적은 무리이지만 그들에게 많은 압박을 가하고 강대국과 싸워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강한 적과 싸워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되고요. 삼손 당시에도 블레셋 쪽을 거듭 경멸시킨 그런 일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일들을 내다보면서 야곱은 지금 단에 대해서 예언적인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라. 아셀에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수를 공개하리라. 아주 기름진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다른 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렇게 많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요. 요셉에 대해서 49장 22절부터 또 이제 좀 길게 말하고 있는데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풍성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으며 그를 군박했지만 요셉의 팔이 도리어 견강하고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난다. 오히려 요셉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요셉이 잘 될 것이다.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적당한 비의 복을, 그리고 땅에서 솟아나는 그 샘의 복을, 그리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많은 자녀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후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상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가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전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요셉에 대해서 아주 풍성한 복을 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베냐민에 대해서 27절에 보니까 베냐민은 무로 뜯는 이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게 될 것이다. 이 베냐민 지파가 아주 호전적인 성격을 가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브와 전투 시에 베냐민 용사들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서 그러한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12아들에 대한 예언적인 축복을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이 축복하는 것을 보면은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라헬, 그 라헬에게서 태어났던 요셉과 베냐민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누구를 사랑했어요?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축복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아들은 누구인 것 같아요? 장자 루벤. 아버지가 지금 축복을 하는데,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야곱이 단순하게 아버지로서 아들을 축복하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미래의 일들을 예언적으로 축복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그러한 예언적인 축복을 하도록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야 야곱 잘 들어라.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러주신 것이 아니라 야곱이 깨닫도록 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자녀들에 대한 그 마음이 그 안에 함께 녹아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에게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버립니다. 요셉에게는 오히려 장자의 그러한 복을 주는데 두 아들을 자기 아들 삼아서 그들에게 축복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야곱이 그 자녀들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 또한 누구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보면은 자녀가 다 사랑스럽죠. 우리 세나가 쌍둥이인데 제가 세나 볼 때에 사랑하지만 똑같을까요? 무게는 똑같을지라도 성격이 다를 수도 있고요. 다 하나하나가 다 다른 모습들이 있고 부모가 가지는 마음은 다 다른 모습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가지게 되는 그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예언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으셔도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요셉에게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던 것,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요셉이 특별히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행한 대로 또한 르우벤 같은 경우에는 장자의 명분이 빼앗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직접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경우는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왜냐? 하나님은 이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대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은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또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이렇게 대를 잇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고, 이 지구의 모든 대기의 순환이라든가 이런 것도 1년의 계절을 따라 바뀌어지면서 시간이 그렇게 돌아가도록 1년이라는 주기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다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시스템 안에서 서로 맞물려 가면서 이 세상이 돌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그렇게 돌아가는 일 안에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일은 기적보다는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내가 사는 이 지역과 사회를 통해서, 나와 부대끼게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천 나루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축복하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야곱이 자기의 좋아하는 아들을 축복하고 싫어하는 자를 저주했지만 그 모든 일 배후에는 그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알고 오늘도 왜 이 말씀을 듣느냐,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복된 길을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오늘 저의 입술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주변의 환경들을 통해서 나에게 복 내려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그렇게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올바로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냐, 하늘에서 하나님이 뚝 떨어뜨려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만들어 놓으신 시스템을 통해서 나를 은혜 가운데로 축복 가운데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늘에 뚝 떨어지는 돈 뭉태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더욱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까지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참으로 세상 가운데 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